지난 시간에 보던 부분이기도 한데,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산 언약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함께 하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그리고 신해산 언약은 행위 언약, 조건부 언약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에 대해서 실현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원독자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다 이제 생각해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지금 내 옆에서도 막 지켜지고 있는 거야. 성막도 지어져 있고 뭐 제사도 드려져 있고 이런 지켜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도 실현되고 있구나. 그 의지가 그때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의지대로 또 완성이 될 것이구나. 이런 걸 갖다 원독자들한테 증거로 작용된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원독자들도 행하잖아요. 오늘 안식일 얘기도 했는데 그런 율법들을 갖다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 그 언약하심,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함께 회복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서 또 내가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안식일 얘기 잠깐 하긴 했었는데, 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잘 지키냐 못 지키냐, 너는 이걸 더 했으니까 못 지켰다 이거라기보다도, 물론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그걸 행하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조항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내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원독자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가 뭐였냐 계속 얘기하지만 함께함이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거. 이걸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요. 구원이고요, 그게.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율법 조항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다만 의미를 부여하는 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모가 불을 갖다 지펴놨는데 안식일에 불을 그럼 꺼야 되냐 안 꺼야 되냐, 요 자체 그거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너무 그 말 그대로 율법주의적인 조항들도 있긴 하지만 율법 조항 자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율법 조항들이 더 많아요. 사실 십계명과 또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율법보다도 그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들을 갖다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613개의 조항으로 막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물론 그 율법을 갖다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세분화해가지고 만든 거긴 하지만 조항 자체를 위한, 율법 조항 자체를 위한 법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단순한 그 조항 자체를 잘했냐 못했냐의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닌 거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율법을 갖다, 조항이 있으면 그 계명을 갖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게 실현되고 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이것 자체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건 나쁜 교회건 혹은 나에게 잘 맞는 교회건 좋은 설교자가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 이것보다 사실 더 큰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 또 완성될 것이라는 그 증거거든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 성취하실 겁니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게.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를 이루어갈, 그게 교회를 이룬다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했죠. 교회를 이루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게. 그리고 또 이것은 다시 오실 거란,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되면 그냥 편하고 익숙한 교회, 혹은 사실
좋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의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도 1부, 2부, 7부까지 있어서 편한데 와서 드리면 되고, 밥도 평일에도 다 제공되는 교회가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강의도 그런 신앙 색깔에 따라서 다양하게 뭐 수십 가지의 강의를 갖다 제공해주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 그래서 뭐 설교제의 탁월함보다도 더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교회랑 교회됨의 의미에 대해서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새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교회 탓하면서 막 설교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보다는, 물론 뭐 좋은 설교자가 있고 내 신앙의 편의를 더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들에 가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부차적인 것들이 우상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차적인 것들이 마치 내 신앙 수준인 양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속된 집단이랑 나랑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삼성 다닌다고, 내가 서울대 다닌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교회도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혹은 대형교회,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치 자기 신앙이 그런 것인 양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가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내 신앙이 그런 물리적인 조건들에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성찰도 못하면 그냥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내 신앙 수준이 그게 아닌데, 성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교회 다니라고 혹은 뭐 좋은 교회 다니라고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됨을 이루어간다는 것, 요거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도 함께함을 이루어간다는 걸로 표현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함께함이 이제 실현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실현되는, 이게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으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함을 갖다 실현해 가는 거라면,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교회됨을 이루는 것, 이걸 통해서 보다 원형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교회됨은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있잖아요.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함, 우리 구원이 더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의 산 언약도 이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 어떻게 보면 받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또 신의 산 언약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신앙 고백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루었어요. 이걸 실현해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형이잖아요. 모형을 통해서 이제 원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더 풍성해진다고 했을 때, 그런 계명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해서 함께한다고 해서 함께하기 위한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몇 날 몇 시 어디까지 와라 이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뭐 절기랑 중앙성소에 대한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 계명 중에 일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의미도 그런 물리적인 장소에 공간에 모여라 요것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따 보긴 할 테지만,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단순히 어떤 거룩한 장소에서 그런 공간적인 함께함에 대한 차원에만 그런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보면은 율법들 보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된 지시사항이 먼저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났어요. 물론 이거 공간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서는 요 제사장, 뭐 제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은 이제 정결법이 먼저 나오죠. 정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법이 나오는데, 도덕법에 있어서 보면 이제 처음에 성윤리, 그리고 이제 사회윤리, 이런 것들 나오고, 뭐 반드시 죽여야 될 죄,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뭐 제사장으로서 더 특별하게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하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계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애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도덕, 성윤리, 사회윤리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삶과 분리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사 때만, 뭐 성전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뭐 예배 때만,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모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함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한 그 실현으로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지, 뭐 하던 대로 그냥 뭐 묵상 오늘 잘했고 오늘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기로 하셨지, 뭐 손잡고 가야지, 뭐 이런 이렇게 그러면서 삶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구별됨. 이걸 갖다 거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계명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랑은 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구별됨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십계명에도 보면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추구하지,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살인, 간음, 도적죄 이런 것도 보면은 미워하지 않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지 않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 음욕을 품는 거, 음란한 마음 품는 거. 그리고 뭐 도적죄,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거짓, 뭐 속이려는 마음, 욕심, 뭐 다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인데, 뭐 죄된 본성이죠. 그런 거 거스르는 게 이제 계명인 거죠. 그리고 또 번거로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안식일 얘기했는데, 안식일에 뭐 해야 될 거 있고 안 해야 될 거 있고 얼마나 번거로워.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지키지 않지만 주일에 교회 오고 아침에 와서 뭐 이 시간까지 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 물론 사람들 만나면 좋긴 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번거로운 것이기에 번거로우니까 한 번 더 이것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귀찮은데 왜 해?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찮은 이런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번거로움보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행해야겠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계속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운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행하는 게, 하나님도 배운 대로 했어요, 이거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명을 주셨고, 내가 이 계명을 의식하고 배우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또 완성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율법 조항이라는 거예요. 전에 무성 형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같은 맥락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율법 조항은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주셨다. 이것도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항을 주시는데, 절대 기준으로 다 이거 지켜라기보다는 원독자의 사회적 그런 문화적 상황의 수준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 원독자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되게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을 말하는 그런 인간의 권리의 수준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덕적이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건 되게 높은 수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율법 같은 걸 보면서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계명들을 보면서 더 생각을 했겠죠. 더 높은 기준과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런, 또 얘기하지만 그런 높은 도덕성이나 높은 윤리성에만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그걸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우리가 모든 삶에 걸쳐서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또 지켜나가는 거.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 우리가 계명이 있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 계명을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성취될 거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예요. 이 계명이 있다는 게.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게.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거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있으시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서 그 계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본성이 거슬러서. 근데 그 계명이 있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 증거예요. 나 구원하셨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이루실 거구나. 완성하실 거구나. 계속해서 이거 신약까지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갈 거고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요걸 통해서 이제 함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들 이걸 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제사장, 제사, 그리고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시하신 것은 함께하기 위한 방편을 지시하신 것은 이 성막이에요. 출애굽기의 분량의 반 정도가 사실 성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성막 짓는 얘기만.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성막 가장 큰 목적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너희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만들어 놔라. 그래서 회막이라고 얘기했죠, 보이는 거. 근데 성막이라는 것도 있고 증거막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에 다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니까. 그리고 증거막. 증거막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증거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는 천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막의 이름을 구성할 정도면은 그 증거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은 나중에 이건 다 드릴게요. 성막의 구조예요. 성막의 입구는 항상 이쪽이 입구예요. 입구는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입구 가게 쳐야 돼요. 그리고 가로는 이게 100규빗 정도 된대요. 46m래요. 1규빗은 성인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46cm에서 8cm 뭐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리고 이쪽 세로는 50규빗이에요. 50규빗이고 입구가 20규빗이니까 여기는 한 15규빗쯤 되겠죠. 15짜리 두 개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성소는 가로는 20규빗이고 세로는 여기는 10규빗이에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다 10규빗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막 입구로 들어오면은 중간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번제단은 이제 짐승을 태우는 곳이고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곳이에요. 의식적 정결이에요. 여기 손발만 씻어요. 뭐 깨끗하게 뭐 씻는지 비누 씻는지 모르겠고 의식적 정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구별된다 이런 거예요. 몸을 다 씻을 때도 있어요. 대속죄일에만 아마 다 씻을 거예요. 네, 속죄일에만.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물두멍 이렇게 정결을 위한 물두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로 들어간 입구도 항상 이쪽 동쪽이에요. 입구는 항상 동쪽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요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기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번제단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문맥을 잘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향단도 제단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분향단 바로 앞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휘장이 가리고 있다 그죠? 휘장에는 이제 그룹들이 쑥 놓아져 있어요. 그룹을 이제 천사라고 천사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사. 게루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천사, 영적인 생물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겁니다. 법궤, 아까 말한 증거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언약궤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구글에 보면 좋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보면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말이라고 했고, 요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언약궤라는 건 언약 문서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증거궤라는 것도 그 언약의 증거인 그 언약 문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법궤 없이 하나님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다면 그래요. 십계명을 그래서 증거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렇게 25장 16절 보면은 여기 4개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면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거, 언약 문서가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증거궤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막을 증거막, 증거장막이라고 또 부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보면은 여기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게 어떤 뭐 증거궤 그 상자 위에다 뭘 따로 두라는 게 아니라 상자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요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게 지성소 앞에 나가자, 언약궤 앞에 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개역 개정이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시은좌 이렇게 했어요. 뭔 소리인지 하는 거예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뚜껑에는 좌우에 이제 천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봤듯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여기도 속죄소를 만들래요. 뚜껑 만들어라. 금으로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금으로 두드려 가지고 천사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되게 고난도 작업이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뚜껑이랑 천사랑 한 덩어리로 연결을 한 거야. 그래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날개 두 끝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되고, 얼굴은 요 속죄소 뚜껑을 갖다 향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했냐, 이걸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어요. 의자, 우리가 지금 엉덩이 깔고 앉아있죠. 이걸 갖다 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 계신다는 거죠. 언약궤 위에. 그래서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뚜껑에서 하나님이 만난다고 하신 거 보세요. 레위기도 보면은 속죄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속죄소 위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이나 시편에 보면은 그 속죄소 뚜껑을 갖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불렀어요. 발판. 앉아 있고 뚜껑에 하나의 발을 딱 대고 있는. 그래서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 다윗이 그래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발판, 그 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시편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요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 죄를 갖다 용서받는다는 곳이 의미잖아요.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보면은 이런 식의 그림들 보면은 하나님 여기서 엉덩이를 대고 앉아 계시고, 여기다 발을 갖다가 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계시면 머리가 있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날개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 앉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미국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이라던가 정상적이에요. 하나님 편하게 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런 그림들은 하나님 앉기 힘드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것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정확하게 글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겠냐면 이런 식이에요. 천사들은 가운데를 보고 있고,
날개는 끝이 맞닿아 있고 하나님은 위에 앉으시고.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뚜껑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게 속죄소다. 이것도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힘들어요, 앉아 계시기. 이렇게 그런 거. 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가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신 그거거든요. 설계도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봤듯이 함께할 공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인간이 다 짓는 거죠. 인간이 그대로 다 성소 지으라고 하신 대로 이제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언약궤예요. 성소 지어라, 성막 지어라 하면서 제일 먼저 언약궤. 근데 사실 십계명 돌판을 주기도 전이거든요. 십계명 돌판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내려갈 때 주세요. 보면은 시내산에서 여기 보면 내려갈 때 시내산에서 모세 이르기를 마치신 때 주시는데 돌판을 먼저 주면서 야 이거 너 가져. 그러면 이거 이제 집어넣을 뭐 상자 하나 만들어봐.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언약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방금 보셨듯이 그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거기에 넣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언약 문서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 문서가 이제 중요하니까 언약 문서 그 주시기도 전에 그 보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잘 보관해야 되는 거 이런 거죠. 미리 만들어놔.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증명이 언약 문서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거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 뭐 결혼서약서 같은 거죠. 결혼서약서 잘 보관해라. 결혼서약서 다 잘 보관하고 계세요? 어디인지 알아요? 네, 저는 알아요. 제 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들었는데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복제가 가능해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필요에 따라서 더 만들 수도 있고 뭐 낡으면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한데 만들 수 없는 거.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는 건 뭐냐면 이게 언약 문서예요. 하나님 복제할 수 없는 거. 여기도 보면은 친히 쓰신 것.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모세한테 친히 쓰셔가지고 주셨어요. 언약 문서로. 근데 모세가 깨뜨렸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은 조각해서 갖고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또 친히 쓰셔서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써서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어요. 언약 문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것. 그래서 이 언약 문서가 보관된 상자가 언약궤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놓이면은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행군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는데 제일 먼저 앞서간 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가고, 볼까요? 민수기 10장 33절.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을 떠났어요. 행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앞으로 쭉쭉 가야 돼요. 그 3일 동안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갖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면서 백성들을 쉴 곳을 찾았다고 여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나타나죠. 그냥 볼게요.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간 게 언약궤였고, 백성들이 그냥 언약궤 일어나는 거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닿으면은 요단강 물이 이제 마르게 된 거고 갈라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건너.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주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전에 7바퀴 돌 때도 제일 앞서서 행한 거는 언약궤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은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로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언약궤가 앞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 가서 도착해서 딱 놓이면은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진영 쳐놓고 천막 쳐놓고 야 언약궤 갖고 들고 들어와 이게 아니고 언약궤가 놓이면은 거기에다 이제 천막을 치고 지성소가 되고 백성들이 그 주변으로 이제 진영을 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물론 언약궤가 있기 이전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민수기로 보면은 언약궤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니까 아직 언약궤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도 쭉쭉쭉쭉쭉 이 내용은 그 진영 편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었고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있었는데 성막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리고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몇 날 며칠 떠오를 때까지 거기 있고 그래서 바로 아침에 했다 저녁에 가도 떠오르면 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뭐야 이거?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진을 치고 언약궤를 따라서 행군하고 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이런 식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상상론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요 지성소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계속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럼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고 그런 거. 그래서 언약궤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해서 진영을 치고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신 장소인 거죠. 하나님 어디나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랑 함께하기로 결정하시면서 결정하신 장소가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성막, 지성소의 개념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모형이 돼요. 성전이 모형이 돼요. 그래서 지성소 이게 성막도 그림인데요. 약간 평면도였다면은 이건 좀 잘라놓은 건데 이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보이세요? 좀 더 확대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요 앞에 성소는 그냥 거룩한 장소.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최상급 표현 그냥 2번 반복해요. 그래서 코데시예요. 코데시가 이제 거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소는 코데시고 지성소는 코데시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진실로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기만 진실로 원한다는 뜻인데 아멘이에요. 진실로 너에게는 아멘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성소 코데시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보면은 요 지성소로 결정하는 거는 요 언약궤 놓여 있죠. 언약궤가 놓이면은 지성소가 된다는 거. 그럼 언약궤를 언약궤 되게 한다는 거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 안에 언약 문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기신 인간이 복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문서가 중요해요. 언약 문서가 들어있으면 언약궤고 그 언약궤가 놓인 곳이 지성소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 원청중이나 원독자들한테는 그냥 하나님 함께하심 그 자체였어요. 성소는, 성막은, 지성소는 함께하심, 할라크 동행하는 거 얘기했었죠. 창조 얘기하면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물론 이게 모형적인 거긴 하죠.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창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에덴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구원의 원형이 에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한 구원의 원형이 에덴이라고 함께함이니까 그래서 그 함께함을 갖다 회복해 가야 되는 거고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고 이 성막이 에덴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 것이 돼요. 함께함, 창조 목적의 회복. 그래서 얘가 에덴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이런 거. 첫 창조 때 반복적으로 등장한 말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거.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기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요게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성막 완성할 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성막 제작할 때. 중간에 중보자 모세가 생긴 거예요. 중보자 모세가 생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도 성막 설계를 나타내시고 또 성막이 완성되는 것 같다가 한 번 또 똑같이 적은 이유가 똑같은 반복인데 굳이 적은 이유가 다 기록을 또 해놓은 이유가 요걸 갖다 더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창조 기사처럼 창조 때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처럼 성막의 완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성막 부분 말고 제사장이나 제사 부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거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다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성막에 있어서는 그대로 되었다는 식의 표현. 의도된 표현이에요. 성막을 이제 첫 창조랑 비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성막이 그래서 에덴이랑 비교를 하면은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성막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생명이 하나님이 계시고 계명이 있는 거예요. 10계명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문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쪽인지 아세요? 동쪽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인 아벨을 쫓아내세요. 에덴 동산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성막도 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 동쪽을 갖다 지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요 휘장에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죄를 가려주셨듯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듯이 성막에서도 번제, 제사가 드려져요. 짐승을 통해서. 번제,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를 통해서 카파르라고 해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갖다 덮어주신다. 그런 거. 물론 제사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덴에서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근데 그 깨어진 관계가 이 성막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형적인 거죠, 물론. 그래서 요 성막보다 조금 더 그 모형이나 원형에 가까운 모형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는 그래서 좀 더 에덴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물론 성막도 금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전도 금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놋바다, 이제 물두멍도 규모가 엄청 커져요. 놋바다가 있고, 그리고 또 성전 벽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에덴에서의 강이 있죠. 그런 물이 많은 거, 그리고 금이 많은 거. 금이 하위로 온 땅을 가득했다고 에덴 그 표현해 보면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 새겨져 있는 과실나무들, 에덴에 있는 그런 과실나무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모형이에요. 에덴의 모형. 그래서 그러면 이 성전 만들 때 얼마나 그 과실나무로 에덴 동산을 똑같이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함께함이죠. 에덴에서의 그 본질적인 의미, 함께함, 회복,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회복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본인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뭐예요? 그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갖다가 요 성전으로, 성막으로 또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의 도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서 요 거하심에, 요게 이제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케노가 우리는 거하심이라고 표현, 스케노가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천막 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출애굽 때의 그 성막, 천막, 이걸 갖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요거죠. 내가 그들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요게 이제 천막, 그래서 성막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요게 그대로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다. 요거 갖다 우리 가운데 천막 치셨다. 이거 갖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하면서 천사가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도 또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성막의 구조. 우리가 이제 지성소, 하나님 임재 처소로 이제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로 나아감에 있어서 속죄를 통해서, 언제단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고, 물도뭐 아까 제사장들의 손질의 정결법에 따라서 그냥 의식적 정결이라고 해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보좌의 처소로 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진 않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가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휘장이 요 휘장이잖아요. 그룹들이 맡고 있는 휘장.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 천사들,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지성소에만 계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도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게 이 성막이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신약개관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얘기를 더 할 거니까. 그래서 요 성막이 에덴의 모형이고 새하늘과 새 땅 갖다 예표하는 것이고 낙원, 구원의 상태, 가장 이상적인 상태, 하나님 임재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자마자 바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 맺자마자 바로 너의 성막 만들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가장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것, 함께함. 그래서 진영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들은 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이제 하나님 주변으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광야에서 돌다가 텐트 치고 쉬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근데 거룩의 확산 모형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갖다 계시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구별된 장소랑 특별히 더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의 확산을 갖다 계획하고 계세요. 보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만 여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까지는 요 성소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론이죠.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라는 특별한 그 대제사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다 돕는 레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거룩이 확산돼 나아가는 거거든요. 장소도 마찬가지죠. 저 언약궤 위에 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언약궤가 놓인 장소, 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다시 성소로, 그리고 성막으로,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진영으로, 이 구별됨이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해서 모두에게, 그리고 이 모두가 된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에게까지.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간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로부터 모든 날로 거룩이 확산돼야겠죠. 월화수목금. 오늘 주일을 또 지키고 있으니까 안식일로 토요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요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거.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거룩의 확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래요? 음란을 버리래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 11장, 레위기 11장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먹는 거예요. 11. 먹는 거. 음식법이에요. 젓가락. 기억하세요. 11장은 젓가락 먹는 거. 그래서 삼시세끼 우린 먹어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19장, 레위기 19장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니까 그 사회윤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살게 되면 당연히 사회윤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법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에서 거룩으로. 이게 레위기에서 이제 계속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백성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제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의식적인 정결법이 필요해요. 물로 씻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정결해질 수 있고 또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율법, 계명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또 이제 모형적인 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로 이렇게 제사와 정결법들을 통해서 가능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거룩해진다고 했을 때 이게 모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바로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맺고 이렇게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언약 맺고 계명을 주시고 요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되면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거 이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과 제사제도, 율법들 요것과 더불어 주신 게 절기예요. 절기에 대한 걸 해야 돼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이제 제정이 되고 지켜지게 되는데 이러한 절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절기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요거 그래도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요 정도까지 확대할까요? 보세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걸 3대 절기라고 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최소 1년에 이 셋 중에 한 번이라도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와라 공간적인 이런 걸 수 있는데 이거 고의미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원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모티브로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농사랑 결합이 돼요. 농사의 수확이랑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수확이잖아요. 막 우리도 추석처럼 축제의 의미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의미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이렇게 수확도 얻게 하시니까 감사해라. 그런 거.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6월절이랑 무교절.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던 그날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집은 이제 넘어가셨잖아요. 그 6월 했다, 패스오버 했다 해서 6월절이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원해 준 절기.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 그래서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먹을 거 제대로 못 갖고 나왔어.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부풀고 그러면 빵이 더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빈대떡 같은 그런 무교병 그런 거. 그거 먹어라. 그래서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6월절이랑 무교절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둘 다 결국 출애굽 사건을 갖다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근데 6월절을 갖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달력 자체를 바꾸세요. 원래 사용하던 달력이 있어요. 원래 사용하던 달력이 요 유대력이라고도 하는데 민간력, 일반력, 농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거예요. 원래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는 태양력을 썼어요. 이집트는 태양력을 썼고 근데 원래 가나안에서는 이런 달력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이런 달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근동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달력. 근데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달력을 바꾸면서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6월절. 이거 보면 출애굽기 11절 보면 아론이 말하는 이 달을 너희 달에 시작하는 첫 달을 되게 해라.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10월달인데 이번 달부터 1월달이야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력 바꾸면서 절기를 갖다 말씀하는 요 이제 기념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보면 달력 바꾸신 이유도 구별됨이에요.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구별됨.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당시의 절기나 뭐 이런 것들, 당신의 기념일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농사와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 그런 설도 그렇지만 뭐 단오라던가 추석이라던가 다 농사와 관련된 그런 명절이거든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절 자체가
농사랑 이제 결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당시 문화에서는 우상숭배랑 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기우제 지내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농사력이나 아니면 이런 농사력이나 이집트의 태양력 이런 것들랑 구별을 해가지고 절기를 갖다 새로 제정하신 것은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갖다 미리 차단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달의 명칭이에요. 단순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표를 보면은 두 줄로 명칭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줄은 니산월, 이하월, 10월, 담무스, 아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벨론식 명칭. 이것도 바벨론식 명칭 중에 담무스 있잖아요. 담무스는 신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뭄, 건기 때, 건기가 가장 극심할 때 요 담무스를 위한 그런 행사가 막 이어져. 나중에 이제 선지서 보면은 나올 거예요. 담무스를 위해서 성전에서 막 애곡하고 에스겔에서 보면 나올 때.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사용하던 명칭이 오고, 그 밑에는 포로기 이전에 사용되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요 가나안식 명칭이 사용됐다면은 포로기 이후에는 바벨론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 아비벌, 니산월 모두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 여기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6월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월달 말하는 아비벌을 지켜서 6월절을 지켜라. 근데 포로 이후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 보면 니산월 첫째 달, 그 니산 명칭이 달라요.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요게 다 1월달을 말하는 거구나. 아 이게 6월절 절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은 아까 봤듯이 아비벌 14일이에요. 근데 14일도 14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14일 해 질 무렵,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6월절이 시작인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풀로 6월절이 아니고 해질 무렵, 지금이 6월절인 거예요. 요 6시 되기 전 5시 뭐 때 이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먹는 게 6월절 만찬이고 밥 먹다 보면은 15일로 넘어가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이렇게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 얘기하면서 했다면서요. 그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6시, 저녁 6시,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15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지켜야지 하다 보면은 6시 넘어가면 15일, 6월절 끝나고 무교절 시작. 그래서 요 개념이 어디에 나타나면 창조에 나타나요. 창조에.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요. 이런 거. 그리고 레위기 보면 정결법들 많이 나오는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런 거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부정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깨끗해졌어. 의식적 연결인데 아무튼 그런 표현들. 그런 것도 이런 유대인들이 그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런 거. 그래서 14일 저녁 6월절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제 무교절이 이야기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같은 명절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보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그 식사를 갖다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그 최후의 만찬을. 그런 거. 그래서 무교절은 이후 7일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애굽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데 그 1월 달에 같이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예요. 무교절 기간에.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무교절이 아까 7일 동안 있다고 했잖아요. 7일. 7일이니까 월화수목금 토일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돌아가신 걸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이 13일이었어. 토요일이 14일이었어. 그럼 일요일 15일이요. 그럼 초실절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니까. 만약에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뭐 한 8일이었다. 그러면은 9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7일이라는 기간 중에서 토요일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초실절은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은 뭐 하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낫을 된 그 예루살렘 북쪽 게네사렛 평원이 있다고 해요. 갈릴리 그쪽 예루살렘 사역하시던 그 동네인데
그 동네 평원에서 첫 추수한 보릿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초실절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부분이 전부를 갖다 대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보리 수확 이렇게 써있죠. 추수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그래서 첫 이삭이 나왔어요. 이것은 나머지 이삭에 대한 소망이에요. 약속이에요. 왜냐면 이때가 이제 보릿고개 끝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겨우 내내 힘들어 하다가 첫 이삭을 수확을 했어요. 와, 이제 살겠다. 나머지 계속 이제 수확이 이어지겠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풍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되는지 아세요? 설악산 대청봉이에요. 설악산 대청봉에서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기상 일기예보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단풍이 들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초실절 첫 열매를 갖다 딱 하면, 아니 벚꽃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피죠. 제주도에서 벚꽃이 폈습니다. 제주도에 개나리가 폈습니다. 아, 이제 봄꽃이 피기 시작하겠구나 여기는 것처럼 이 초실절이 딱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제 추수를 하겠구나, 곡식이 익었겠구나 소망이 되고, 이 초실절 열매를 봤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추수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셋째 달에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초실절로부터 안식일 7개를 세요.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잖아요. 이 다음부터 안식일 7개를 세요. 7일. 안식일 7. 7개, 7. 7, 7일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안식일이 7개를 세고,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 다음날, 일요일을 갖다가 오순절로 지켜요. 77에 49 더하기 1.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순이 열흘 순자예요. 50. 열흘 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실절이랑 오순절은 세트로 움직여요. 초실절이 무슨 날이었냐에 따라서 오순절 날짜가 결정이 돼요. 요일은 항상 일요일이겠지만, 날짜가 며칠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 초실절로 시작해서 오순절로 완성되는 거예요. 곡식 추수와 관련된 절기예요. 초실절이 보리였다면 오순절은 밀이에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기념하는 절기인데, 보리 추수가 끝남을 기념하는 절기도 하지만 밀 수확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보리맥을 썼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밀추수예요. 밀추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밀로 만든 빵, 떡을 가지고 또 성전에 가서 흔들어요. 요제로 드려요. 정상적인 빵이에요. 정상적인 음식. 이제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보리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음식이에요. 보리떡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게 보리떡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먹는 거. 보통 가축의 사료로도 많이 쓰였어요. 보리는. 근데 오순절 밀추수가 시작됐어요. 힘든 시기가 끝났어요. 정상적인 먹을 거예요. 빵을 드려요. 그래서 이 빵에는 누룩을 넣어요. 사실 제사 때 누룩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날 흔드는 빵에는 누룩을 넣어요. 그만큼 이제 힘든 시기가 끝났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초실절에 소망이 있었잖아요. 아, 이제 보릿고개가 끝났다. 곡식이 투하기 시작했다. 그 소망의 성취이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앞선 시기의 종결이에요. 새로운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특산 작물들이 본격적인 추수가 이어져요. 밀, 포도, 석류,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 특히 5개의 과실. 이건 특산물로 치거든요. 그리고 또 오순절이 요 농사와 관련해서 이런데, 아까 6월절은 구원을 갖다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걸 갖다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한 달, 2달, 3달, 90일이 지났다 이게 아니고 3월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번역 아시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들 보세요. 표준세 번역이든 뭐 다른 번역본들 보면은 셋째 달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6월절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첫째 달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시내산에 도착한 거는 셋째 달이 된 거예요. 첫째 달 14일, 15일에 나왔어요. 셋째 달 첫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45일 정도 된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50일, 한 5일 정도 더 지나면 돼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 갖다가 오순절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의 부분적인 성취이자 여기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아까 추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실절, 처음에 그 6월절 그때에 이제 성취로서 수확이 계속 이루어진 거고 이제 힘든 보리 시기는 지나가고 새로운 국면, 새로운 추수의 시기가 들어가는 오순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그 다음 절기가 쭉 건너뛰어요. 그 다음은 이제 축제를 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추수를 해야 돼. 일해야 돼. 일 끝나고 이제 나팔절. 7월 1일.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사실 민간력으로는 여기가 1월이에요. 원래대로는 여기가 새해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을에서 시작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원어 자체가 그 원어 유의로 비슷하다고요. 종말 뭐 이거랑.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여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때 이제 가을의 시작. 요때가 이제 사실 이제 새해 첫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달력으로 치면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새해 첫날, 설날. 요때 이제 양각나팔을 분대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 뿔나팔. 쇼파르라고 부르는데 전쟁 때 나가는 거는 은나팔이고 요 절기 때 부르는 거는 양각나팔. 그래서면서 이제 새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뭐 7월 달이긴 하지만 원래 1월 달이니까 그 나팔절이고 그 나팔절로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10일 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난 1년의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이 그 물두멍에서 원래 손발 마시는데 요 속죄일에는 온몸을 다 씻는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요 날이에요. 나중에 레위기 16장에 하면서 자세히 할 텐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희생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요때 드리는 제사가 뭐 자기 죄를 위한 것도 있지만 3번 들어갔거든요. 한 번은 연기를 가득 그러니까 지성소에 한 번으로 지성소 아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대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연기 피우러 들어가요. 연기를 가득 피워서 이제 잘 안 보이게 되면 다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요.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갖다가 그 안에는 언약궤를 바르고 막 이런 거 의식을 드려요. 근데 그때 안 보이게 하려고 들어가고 그리고 3번째 들어갈 때는 온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들어가요. 아무튼 그래서 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은 1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백성들의 죄가 다시 한번 갱신되는, 깨끗하게 되는,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요 날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금식하면서 지낸대요. 뭐 차도 안 다니고 애들은 자전거 탄대요. 그래서 도로에서 앰뷸런스 말고는 차를 운영을 못 한대요. 이때는. 아무튼 그래서 요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신 금식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금식해라라고 정하신 날은 또 요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러니까 아까 뭐 성모가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인데, 썬데이 유대인들 아무튼 그런 그렇죠. 아무튼 명목상의 유대인들도 요 날만큼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날만 교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성구영식 때만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평소에 회당 안 가던 사람들도 요 날만큼은 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날이래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 일곱째 달 15일이에요.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절기가 쭉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한대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 돼요. 장막이나 초막이나. 그래서 거기 초막 치는 자리는 아무 데나 치면 아니고 실내에다가 여기다 텐트 쳐놓고 왜 했다 하면 안 되고 하늘에 최소한 별이 3개 이상 보이는 그 공간에다 쳐야 된대요. 그래서 천장이 없는 장소, 실외에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텐트 치고 있었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거 갖다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것도 그림 하나 있는데 보시겠어요? 요게 그 사람들이 초막이라고 쳐놓은 거예요. 베란다에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구조물이 틀려요. 베란다 위에 천장이 없어요. 초막 치고 사는 거예요. 초막.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걸 임시 가옥을 건축해가지고 여기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애들이랑 뭐 캠핑 온 기분 날래나?
그럼 얘기해 주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거 하는 거다. 커피빈이에요. 요거 있어요. 음료는 먹어도 돼요, 안에서. 케이크는 밖에서 먹어야 돼요. 케이크. 음식을 먹는 거는 초막절에는 초막 안에서 먹어야 돼요. 이런 건물 안에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을 하겠죠, 이 사람들은. 이것도 보면 거룩의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초막절이 이런 것이고, 또 보면 여기 이게 수학의 마무리예요. 여름 수학.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맛있는 것들이 잔뜩 나왔어. 이걸 갖다 이제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다 수확해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거둘 수. 그래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이에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기예요. 한 해 농사가 시즌이 끝나는 거예요. 한 시즌이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고 8일째에는 성회예요. 축제로 보여요. 이때는. 새해 시작. 그러니까 이때 다 끝났다. 해결 봤다. 힘든 거 다 끝났다. 추수 다 끝났다. 수능 끝난 고3 분위기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고3. 다 끝났다. 이제 놀 일만 남아서 먹고 놀 일. 이런 식이에요. 여기도. 끝났다. 이런 거. 그래서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보다는 이 초막절에 순례를 많이 왔다고 해요. 왜냐면은 사실 6월절은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추수회를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초막절은 진짜 다 끝났어. 이제 쉴 수 있어. 그럼 이제 놀러 오다시피 해서 와가지고 같이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때 성전에서 축제도 되게 특별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갖다 개방을 해서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구경할 것들도 많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절기들에 대해서 당시 백성들한테는 원독자들, 원청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속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곧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느니라.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교절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무교절, 그 무교병, 보리떡. 또 맛없는 거 먹고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누룩을 제거한 떡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신 것.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갖다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해요. 고린도전서 이것도 10장 20절 23절 보면은 첫 열매를 갖다 이제 거두는 거가 초실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이 초실절과 관련이 있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실절의 첫 열매 얘기했어요.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에 대한 소망이자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부가 전부를 갖다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다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자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일부가 전부를 포함하는 것, 표현하는 것.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걸 초실절을 또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오순절, 아까 밀추수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보리추수의 그 약속의 성취로 밀수추수, 이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목적이 성취되는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그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초실절로 시작해서 오순절로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실절로 시작해서 오순절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신약에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 성취인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순절이 구약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국민이 시작됐듯이 성령을 받고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상징하는 거고. 그럼 이제 나팔절. 아까 새 첫날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재림의 때. 그래서 나팔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모든 이 끝에서 저 끝을 자기 백성들 모으시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큰 나팔,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나팔 소리에 대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성화에 거쳤던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는 거. 그러면서 나팔 소리 그때 이제 나팔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결국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갖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 때의 회복의 때를 갖다가 이렇게 나팔 소리랑 나팔과 같이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보면은 이게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리라. 궁극적인 회복을 갖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아수르에서 돌아온다고 하기보다는 예언을 그렇게 한 건데 그날도 이 나팔로. 그리고 요엘서도 보면은 시온으로 이제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날에 모이게 될 것에 대해서 나팔. 나팔. 계시록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노를 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여호와의 날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나팔 소리랑 관련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 이런 것 갖다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게 속죄일이죠. 속죄일은 아까 말했듯이 갱신되는 거잖아요.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미 뭐 구원하시고 뭐 죄사함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 완전한 회복, 완전한 새로운 시작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희년 아시죠? 50년마다 완전히 싹 다 돌려주고 노예도 해방하고 요 희년도 요 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희년 그 해에 속죄일부터 희년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희년. 나중에 레위기 보면서 레위기 16장이나 25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게 이제 수장절. 아까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뭐 양과 염소를 갖다 나눠서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종결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끝 종결, 이랬잖아요.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축제라고 했잖아요. 수능 끝난 고3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런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그런 고난이 보상받는 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묘사하는데 요 초막절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초막절에 그 여호와의 날 종말에 말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요 초막절이다. 초막절에 모두 와서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거다, 예배할 거다 이렇게 스가랴서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가랴서 보면은 그때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돼서 여기 보면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섬기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뭐 성전에서 쓸 것들을 갖다 따로 만들어서 구별했다면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하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써서 해도 된다 이런 표현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걸 이제 초막절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들의 수를 가지고도 이제 구속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수기 29장에 의하면은 절기들마다 드려야 되는 제물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절기들은 뭐 무교절도 7일 동안 지키잖아요. 7일 동안 다 똑같아요. 아침에 몇 마리 점심에 먹어 드려야 하는데 요 특별히 요 수송아지에 대해서 초막절은 요 개수를 갖다 다르게 13, 12, 12 이렇게 해가지고 8째 날은 사실 제외죠. 성회로 모이니까 7째 날까지 요걸 갖다 하면서 제물 개수가 70마리예요. 70. 성경에서 70이 상징하는 건 모든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도 70족속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요 숫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다시 다 7의 배수예요. 초막절에 나타나 드려지는 그 제물들은. 그래서 7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회복, 완전한 회복, 최종적인 완성 이런 걸 갖다 초막절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절기가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초실절 얘기했듯이 초실절이 결국 수학에 관련된 절기들이라고 했을 때 초실절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런 것들의 증거가 됐다고 했듯이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이 모든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교회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계속 또 지켜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절기, 초실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약속된 것들이 계속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질 절기, 아까 봤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나팔절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속죄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수장절이죠. 이게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도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우리나라 기념일들 보면은 인간들이 정한 절기예요. 예를 들면은 광복절. 우리가 스스로 광복을 한 건 아니지만 원자폭탄이 나가사키를 떨어진 그날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하잖아요. 3.1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은 인간이 정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절기. 아까 6월절 보세요. 6월절 열 번째 재앙 혹은 출애굽기 있기 이전에 이달을 첫째 달로 해라. 6월절은 이런 거다. 니네 양을 구워서 먹고 뼈도 꺾지 말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거 갖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네가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니네가 어떤 것을 기념할 만한 니네들이 어떤 너희들의 상황에 대한 절기 물론 맞죠. 니네들 기념. 근데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내가 기념할 만한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절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있기도 전에 이 사건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거예요. 노아 언약 때도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띄워놓으시고 물론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 안 하실 거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다시는 너희들 갖다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념하시는 것처럼 이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갖다 기념하는 절기이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해서 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또 그곳에서 있을 수학에 대해서 원족자들 입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니네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거두게 될 거야. 그때 이렇게 지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이자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한 약속으로 또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허풍일 수 있는 허세로 치면 대단한 허세인 거예요. 이게 가나안 아직 들어가지만 거기 뭐 힘세 철기 문명 가지는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다음 달 첫째 날 내가 북한을 갔다가 무력으로 다 통일할 거니까 다음 달 첫째 날 11월 1일을 갔다가 우리 전승절로 정합시다. 당장 쉬자고 하는 얼마나 허풍이에요 이게. 그걸 하나님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막 김치국을 엄청 마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수전절이나 불임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전절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마카비가 그 헬라 그 알렉산더 후계자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잠깐 독립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 그 사람이 더럽혔거든요. 제우스 신상 세우고 막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고 했는데 그걸 갖다 다시 뺏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했다 해서 수전절, 수전절이 있고요. 그 여기 아홉째 달 25일부터 지키는 거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에 성전에 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 표현됩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꾀로부터 유대인들을 갖다 다 구원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 지키는 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12월, 아달월, 14일, 15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절기만 얘기했는데 요 기후들을 알면은 성경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넘치더라.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는데 요단강을 이 사람들이 건너야 되잖아요. 그 건너는 시기가 언제냐? 곡식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늦은 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뭐냐? 이른 비부터 겨울이에요. 겨울비가 계속 내려요. 우기예요. 우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비가 제일 오고 해가지고 계속 쌓여있을 때예요. 요단강이 제일 깊을 때예요. 그때 건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게 아닌데 내가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기 때 가면 요단강은 동네 개울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지 걷고 건널 수 있어요. 뭐 허리 좀 차겠지만. 근데 이게 우기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급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수준이 변했는가. 처음에 막 겁나서 벌벌 떨던 사람들, 그런 거. 그리고 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때 무슨 거냐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했는데, 이게 사실 사무엘이 듣기도 그렇고 하나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래도 구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밀베는 때가 아니냐. 하나님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우박 내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살려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밀베는 때 오순절 때죠. 가뭄이에요. 가뭄. 건기. 뭐 가뭄이라고 표현하는 건기예요. 건기 때 비가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니네가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 같다가 사무엘이 얘기한대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근데 왜 살려달라고까지 하냐. 밀벨 때 비 오면 밀농사 망한대요. 밀벨 때 이때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비 내리게 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후를 하면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보리떡 얘기했듯이, 보리떡은 잘 안 먹는 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그 사건 보면은 그때 보리떡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기간이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쯤이다라고 나와요. 볼까요? 여기. 유대인 명절 6월절에 가까웠을 때 5,000명을 갖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건데 보리떡이에요. 이때 먹고 살기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기진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그래서 더 가지신 거고, 근데 그걸 갖다가 먹고 살 거 없을 그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달라고 해서 주긴 했겠지만 선뜻 내놓은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아이가 이제 뭐 가난한 집 아이여서 항상 보리떡만 들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기 자체를 그런 걸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도 있어요. 이거 무화과의 시기. 이런 것도 시기가 이제, 이때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갖다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어서.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6월절 시기예요. 6월절 시기,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사실 무화과가 없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로는 사실 죄는 없다. 거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또 그것도 그 원어가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요때 열리는 그 풋 무화과가 또 따로 있고, 이때 생기는 진짜 무화과가 따로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파괴랑 태나 이렇게 단어가 다른데 그런 것들도 요 절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룻기가 이 오순절이랑 가장 관련 있는 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자체가 6월절이랑 오순절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보리 수확 시작할 때예요. 6월절 때예요.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계속 이삭 줍잖아요. 그 밭에서 그 밀주수 끝날 때까지 주어요. 오순절로부터 해서 오순절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보리타작하는 때가 이 오순절 때거든요. 그 기간을, 그 룻기의 기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왜 왔겠어요? 6월절 전까지 이제 보릿고개인데, 보릿고개 못 넘기겠으니까 모압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리고서 이제 보아스를 만났죠? 그리고서는 이제 요 오순절쯤에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6월절쯤에 모압에서 탈출,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요 오순절쯤에 보아스랑 결혼하면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시작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룻기 오순절에 읽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 마무리하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룩한 모임을 그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어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영원한 절기라고 했어요.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또 영원한 규례다. 이거 각 절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 초막절, 뭐 속죄일, 뭐 이렇게 초실절 다 영원하다. 영원히 지켜야 된대요. 근데 우리 이 절기 지금 안 지키잖아요. 물론 지키는 데도 있어요. 저기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회인가? 거기 뭐 이상한 거기 그런데 뭐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영원한 규례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레위기를 비롯해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도 지키고 있지 않는데 그게 뭐냐? 여기 있는 영원한 규례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성취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거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지금 말한 거예요. 절기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래요.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이 절기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절기가 그런 그림자인데 여기 몸은 그리스도의 거나 뭐냐? 내 몸은 있고 그림자 따로 있고 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절기는 모형이었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 없을 때는 이 모형을 갖다가 계속 지켜야 됐지만 원형이 왔기 때문에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물론 우리가 그래도 뭐 기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만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안식일 설교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 그 초실절 주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래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이 부활이었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안식일도 안 지킬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랑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주일도.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 그 창조 사역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걸 갖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일째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는 이유는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쉬었으니까 니네 쉬어라. 그리고 하나는 니네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으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서 7일째 쉬었어요. 쉰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놓은 게 아니고 그 창조 질서를 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상태를 갖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갖다가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사실 안식은 어떻게 보면 타락이 없었으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할 그 모형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것에 대한 고백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약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될 거다. 첫 열매가 부분이 모두를 전부를 갖다 대표한다고 했듯이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 그렇게 부활할 거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고 완성될 거다라는 증거이자 우리가 그걸 또 믿는다는 고백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사실 쉬는 건 형식이죠. 쟤는 주일에 덜 쉬었대요. 주일에 출근했대요. 요거 이렇게 쉬는 게 옳으냐, 저렇게 쉬는 게 옳으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로 기념하고 지킨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지금 말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고백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칠게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